오늘 학궤에 있는 말씀에서 네 행위를 살펴볼지어다. Consider your ways.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쳤죠. 그래가지고 이웃나라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엄청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포로들을 다시 본국에 소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게 지금 주전 537년, 38년 얘기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 얘기요.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5만 명을 다시 본국으로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책임을 주시는데 그 책임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라. 솔로몬이 지었던 그 거대한 성전이 완전히 파멸이 돼가지고 없어지다시피 했으니까 이제 귀환을 하면 돌아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궤라고 하는 책, 해기야의 축제라고 하는 뜻이 있답니다. celebration. 그래서 이러한 그 축제, 학궤가 왜 그러한 것은요, 이제 포로로 고생 생활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 다시 본국에 소환이 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습니다. 학궤라고 하는 성경책은 스바냐 다음에 구약에서 분량이 적은 책이지만은 교훈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궤 선지자는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를 적나라하게 명확하게 지적한 선지자입니다. 구약에서 학궤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책이고 봐야 2장밖에 없어요. 짤막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은 거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4가지 말씀, 4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4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학궤 1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할 때 여러분과 저는 귀를 기울이는 것이 축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어다. 학궤 2장 15절에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접쳐 놓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 추억하라고 했습니다. 학궤 1장 13절에 보시면은 때에 여호와께서 사자 학궤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학궤 2장 6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근데 학궤 2장 4절에 보니까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그 사람은 제사장이지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땅의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적에는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나폴레옹, 그 사람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랬죠. 나폴레옹이 한 전투에서 패전한 일이 있었는데 그 원인을 캐 들어갔답니다. 한 기병 대대가 늦게 도착하여 작전에 차질이 있음을 알아냈고 그 대대가 늦어진 것은 소속 중대 하나가 늦어진 것이고 그 중대가 늦어진 것은 결국 한 분대장이 탄 말에 발급, 그러니까 말 그 징이 있지요. 그 마제의 진에 못 하나가 빠진 것이
패전의 원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작은 일이죠. 작은 못 하나를 소홀히 한 것이 패전의 큰 쓴잔을 마시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작은 것을 작다고 생각하여 소홀히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작은 거나 큰 거나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엽전 2 렙돈이 하늘에서 가장 크고 어린 소자 하나에게 귀하다고 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고, 남은 부스러기도 버리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전체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한 작은 일에 소홀함이 큰 실패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시간, 작은 물질, 작은 일,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회에 관계가 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근거로 첫 번째, 우리의 행위, 우리의 소위가 하나님의 일과의 어떠한 관계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학개 1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때 제일 먼저 가서 성전 재건하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냅니다. 재건할 시기가 아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했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걷어들일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일과 사람의 활동 반경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전도는 때를 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때가 있든지 없든지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도 쉬지 말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때가 기도 할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있는 하나님과의 일에 대해서 관계는 그럼 첫 번째, 시기가 아니라 시대적 착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에는 시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나 시기를 놓치고 생명이나 사업이나 결혼이나 학업에 좋은 것을 놓친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얘기입니다. 최전방에서 독일 병사들이 연합군 측에 많이 부상을 당했는데 병원으로 이송이 되자 이제 살았다고 안도의 한심을 쉬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던 독일 병사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때 병사 하나가 너무 출혈이 심해가지고 피를 수혈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독일 군인은 죽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그에게 피를 수혈하려고 하니까 그 독일 군인이 뭐라고 물어본 거 아니? 그 피가 영국 군인의 피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렇소, 건강한 영국인의 피요,
당신은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오 라고 의사가 말하니까 독일 병사가 더욱 굳은 표정으로 나는 차라리 죽겠다 그랬어. 영국군의 피는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죽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아니하셨다면 나 같은 죄인은 지옥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피에 보혈의 공로로 내가 믿음으로 마음속에 영접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됐고 천국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나는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명적인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개 1장 4절에 보시면 이전이 이 성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지붕도 다 해놨고 완벽한 집에서 나는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되고 황무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하나님께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이 성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가하냐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다면 반드시 그 목적이나 사명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허송세월하지는 않나?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 사명과 목적을 찾아 실천에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행위, 내 소위가 내 인생의 삶과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 학개 1장 5절 6절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위를 살펴볼지어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인생은 의식주를 위해서 일생 동안 수고하고 노력하고 교육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잠시 사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정력과 노력을 투자하고 아끼지 않지만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별로 시간도 노력도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어리석은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이 뿌려도 소득이 적다. 씨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땅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뿌리는 사람이 잘못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이사야서 5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빌리그램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이러한 질문을 하더랍니다. 부흥회에 대한 질문인데 목사님,
그 사람이 빌리그램 목사님한테 저는 솔직히 부흥회와 같은 행사들이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당장이라도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 다음 날이 되면 어떻습니까? 머지않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주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은 길어야 1년도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난을 할 때 빌리그램 목사님 그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목마를 때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곧 다시 또 목마르죠. 그럴 땐 다시 물을 마시는 게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점점 알아가고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수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의미 없는 시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목마를 땐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영적 갈급함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코로나나 어떤 질병 때문에 억눌리고 우울증이 생기고 왜 나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못된 병을 앓게 하시나 어떤 데는 불만도 있지만은 그럴 때 찬송하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한 찬송을 부르면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많은 갈증을 안고 있습니다. 갈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의 갈증, 명예의 갈증, 이성의 갈증, 많은 갈증들을 가지고 생활하지만은 그때마다 그 갈증을 메꿔줄 수 있는 생수를 우리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갈증의 인생, 마실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다시 목마릅니다. 우리는 마시고 또 마셔도 갈증은 면하지 못합니다. 이성의 갈증, 명예의 갈증, 권력의 갈증, 미의 갈증, 재물의 갈증.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먹는 자는 영생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우물에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요, 내가 하는 사역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학계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성전이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왜 성전을 지으라고 했겠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시청도 지어야 되고 경찰서도 지어야 되고 학교도 지어야 되고 자기 사는 집도 지어야 되는데 뭐 성전이 그렇게 급해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은 그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만 오늘 설교에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력의 필요를 기억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힘들지만은 나무를 잘라다가 내 성전을 지어라. 산에 올라가서
왜? 거리에서는 나무가 없어요. 산에 올라가야 돼. 광교산에 올라가야 돼. 거기서 나무를 비워다가 내 집을 지어라. 물건이 필요하죠. 나무를 가져다가 돈 주고 사야 할 것인데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산에 가서 나무 잘라다가 성전의 필요, 아무거나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러셨죠. 기술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 가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해서 산에 가서 나무 잘라다가 내 성전을 지어라. 학교 짓기 전에, 우리 집 짓기 전에, 경찰서 짓기 전에, 국회의사당 짓기 전에 먼저 내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포로에서 막 돌아온 사람들 앞에 재촉하는 하나님. 왜요?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황무했고 땅에서는 이슬이 그쳤고 현재로 심판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내 삶의 행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여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로런 히얼 목사님이 있는데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다가 몇 마리의 돼지가 그 돼지 키우는 사람처럼 졸졸졸졸졸 따라가더래. 그 뒤에서 보니까 어디로 가나 보니까 도살장 가는데 돼지는 그것도 모르고 따라가는데 그 목사님이 보니까 저 돼지가 어떻게 저렇게 양처럼 주인을 따라가나 보니까 물어봤대요. 저 돼지가 도살간이라고 하는데 왜 당신을 그렇게 따라가냐 그러니까 바구니에 콩이 있었어. 그래서 콩을 하나씩 떨어뜨리면서 돼지가 그 콩 주워 먹는 맛에 그냥 따라가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 깨달았대요. 야, 바로 그거로구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구나. 사탄의 쾌락의 콩, 정욕의 콩, 욕망의 콩, 우매의 콩, 죄악의 콩 등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콩알을 계속해서 우리 앞에 뿌리고 가니까 그걸 우리가 주워 먹기 위해서 결국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제 우리들도 사탄의 콩을 주워 먹으러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워 먹으면서 천국에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